요단 서쪽 땅을 분배받은 첫 번째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 북왕국은 BC 722년에 먼저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BC 587년에 멸망했죠. 가장 오래도록 살아남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최대 관심은 당연히 유다 지파였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 기록된 유다 지파의 경계와 유산들은 왕정시대의 가장 넓었던 영토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았으나 그 땅은 앞으로도 차지해야 할 땅이기도 했지요. 사실 여호수아 15장 읽기를 앞두고 있는 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63절이나 되는 15장에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의 목록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하루를 더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렙과 그의 딸 악사, 그리고 사사기에도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짧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와 드비를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온니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가문별로 제비 뽑아 받은 땅은 남쪽으로 에돔 경계까지이며 남쪽 끝 신광야에까지 이른다. 남쪽 경계는 소금바다 끝 혀 모양의 남단에서 시작하여 정갈 고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신을 돌아 가데스바네아 바로 남쪽에 이르고 헤스론을 지나 아달로 올라가다가 구부러져 갈가에 이른다. 거기서 다시 아스몬까지 이어지다 이집트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서 끝난다. 이것이 남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위로 요단강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는 소금바다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이 끝나는 소금바다 여울목에서 시작하여 베투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으로 돌아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드빌로 올라간 후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골짜기 남쪽 붉은 고갯길 맞은편에 있는 길갈에 이르고 엔세메스 물을 따라가다 엘로겔에서 끝난다. 거기서 다시 여부스 등성이 곧 예루살렘 남쪽 비탈을 따라 난 베닌놈 골짜기를 따라가다가 서쪽으로 르바임 골짜기, 북단인 흰놈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간다. 다시 경계는 산꼭대기에서 돌아 넵도와 샘물 근원에 이르고 골짜기를 따라 에브론 산으로 나와서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 쪽으로 돌다가 바알라 서쪽에서 다시 세엘 산으로 돌아 구부러져 여아림산 곧 그 살론의 북쪽 어깨에 이르고 베스메스로 내려가 딥나로 건너간다.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에그론 등성에까지 가서 시크론 쪽으로 돌아 바알라 산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얌누엘로 나와서 바다에서 끝난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 해안이다. 이것이 유다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땅의 사방 경계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다 자손의 유산 가운데서 한 부분을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그는 갈렙에게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주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3명의 아낙 사람 곧 세세, 아히만, 달메를 몰아냈는데 그들은 모두 아낙의 후손이다. 그는 거기서 위로 진격하여 드빌 사람들을 쳤다. 드빌의 옛 이름은 기럇세벨이다. 갈렙은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도착해서 온니엘을 시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게 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제게 결혼 예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사막의 땅을 주셨으니 이제 샘물도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주었다. 유다 지파의 땅은 동쪽에는 모압, 남쪽에는 에돔, 남서쪽에는 아말렉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둘러싸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북쪽을 제외하고는 온통 위협에 둘러싸인 땅이었죠.
그래서인지 유다 지파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갈렙이나 온니엘, 그리고 먼 훗날의 다윗처럼 말이죠. 헤브론을 정복하여 유산으로 받은 갈렙은 자신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땅을 차지할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갈렙은 드비를 정복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와 결혼을 시키겠다고 약속하죠. 흥미로운 것은 갈렙의 딸 악사가 남자들 사이에서 전리품처럼 취급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드비를 정복한 새로운 영웅이자 이후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 중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온니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오히려 갈렙의 딸 악사가 자기 남편이 된 온니엘과 아버지 갈렙을 좌지우지하죠. 악사는 남편 온니엘을 시켜 땅을 받고 아빠로부터는 윗셈과 아랫셈을 얻어냅니다. 헤브론과 드빌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였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악사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얻은 셈이지요. 이쯤 되면 갈렙이 자기 딸을 이용해 온니엘을 얻은 것인지, 온니엘이 갈렙을 이용해 악사를 얻은 것인지, 아니면 악사가 아버지와 온니엘을 이용해 아버지에게서는 땅과 샘을 얻고 당대의 용사이자 사사인 온니엘을 남편으로 얻은 것인지 헷갈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단 서쪽의 땅을 분배했다는 말씀이 2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었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이야기가 14장과 15장에서 반복되며 강조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을 가장 모범적으로 차지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렙은 헤브론 땅을 밟았고 하나님은 갈렙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음으로 밟은 그 땅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지파들도 갈렙의 모범을 따라 행해야 하고 먼 훗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갈렙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야 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5장에서 17장까지 3장에 걸쳐 남한국을 대표하는 유다 지파와 북한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오는 반면에 나머지 지파들은 고작 18장과 19장에서 요약적으로만 다루어집니다. 특히나 18장에서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기를 두려워했다고 나오죠. 그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도 제대로 된 정복을 해보지도 못한 채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현존하심을 믿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삶은 엄청난 용기와 믿음의 모험을 전제합니다. 갈렙과 악사 그리고 온니엘이 가나안 땅 분배의 대표적인 모델로 등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모험은 어떠신가요?